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저는 우리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두 가지의 거룩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모든 것 다 해서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이 시간 내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들려주실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비에 새기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7주째 종말의 시대에 성도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사탄이 성도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사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믿음의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이 7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데 7 교회가 모든 세상의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7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7 교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7 교회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탄에게 우리의 빼앗겨야 될 것, 빼앗기면 안 되는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탄은 말세의 때에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뺏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감사하자,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그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80이 넘으신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운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그 성도님을 만나면서 저는 설교자로서의
감사가 넘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는구나.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잘 듣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없어 하나님 나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주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고마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말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따라하면 감사도 습관입니다. 이번 주는 더 많이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비방이 생기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성도에게서 감사를 빼앗으려고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를 빼앗기지 맙시다. 감사를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종말의 때가 되면 사탄은 성도에게서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을 빼앗는다. 성령의 불을 빼앗는다. 오늘은 저는 종말의 때에 사탄은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불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온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저 달에도 계시고 화성에도 계시지만 이 지구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한 우리 장안교회도 이 시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몸 안에 계십니다.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따라합니다. 내 몸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몸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빛도 모든 색깔을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내 의지 가지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명 감당도 전도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믿음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온 우주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 소멸치 말라고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짧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짧은데 여러분, 말씀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는 그냥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은 성령님이 불과 관련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지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 운동을 하고 세례 운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는 나보다 무엇이 많으시니?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과 이렇게 관련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성령 세례가 아닌 불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는 물로 받는 그런 세례와는 전혀 다른 곧 불로 받는 것 같은 세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불로 받는 세례와 같은 불 세례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는 성령은 뭐와 같다? 불과 같다. 성령이 불입니까?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성령은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이 마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랍니까? 아니면 비슷한 거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 비슷한 겁니다. 마치 불의 혀 처럼. 그러면 성령이 불의 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데 뭐처럼? 불의 혀처럼. 불의 혀입니까? 뭡니까? 불이 막 붙어가지고 불길이 일어나면 불길이 여기서도 이렇게 한 불길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불길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불길이 일어나고 이렇게 불길이 쫙 사방으로 갈라지는 것을 표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불의 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령님이 불의 혀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에게 보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불처럼 갈라지는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보였고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어디 위에? 각 사람 어디에? 각 사람 위에 어떻게 임했다?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과 불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성령님의 많은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역사가 뭐냐? 불과 같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성화가 있습니다. 1310년경에 두초 디 부오닌세냐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가 그린 성화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런 그 성령의 역사를 그림으로 이렇게 성화로 그린 건데 지금은 이탈리아 시에나 대성당 박물관에 그렇게 소장되어 있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를 보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화면이 그 불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성화로 표현하면서 그 하늘로부터 뭐가?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과 그런 느낌과 그런 그 믿음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을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찬송가에도 보면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여러분 1800년경에 근데 19세기죠. 지금은 21세기인데 200년 전에 작사된 그러한 그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이 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영광 보여주소서. 여러분 이런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 시작.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데 이 성령은 뭐 같은 성령이다? 불 같은 성령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받을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령 받을 때 큰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막 끝장입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 강력한 불이 내 몸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했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불은 아닙니다. 성령을 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 불 받으라 막 이렇게, 이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지. 그런데 불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마치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불은 여러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웁니다. 태우는 성질이. 여러분, 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은 모든 더러운 것과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태웁니다. 태우는 성질. 불은 순수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막 돌을요, 우리 재련소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막 돌에다가 열을 가하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그런 금속들이 남습니다. 금이 남고 은이 남고 구리가 남고 순수한 물질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끓는 점을 달리하면, 불의 온도를 달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순수한 그 결정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은 강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철을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두들기고 식히고, 철을 불에다 달구고 두들기고 식히고 하면 점점 더 강한 그런 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불은 밝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불이 가면 환하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이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깜깜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 성질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과 같이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과 같은 성령의 불을 꺼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몸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태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죄 가운데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눈을 밝혀줘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길을 비추셔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성령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미래에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불과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큰 불과 같이 역사하도록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주도권을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 184장 찬송가를 작곡한 그분처럼, 작사한 그분처럼 여러분 그렇게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같은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사모하고 그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억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깨닫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생각나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식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새벽 기도하는 소요배실 강대상 앞에는 필기도구와 메모지가 항상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저는 메모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 보면 말씀에 대한 것이든 또 어떤 것이든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보면 영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영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하는 참된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과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억제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때로는 찔림이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만 보고 나를 그냥 찌르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건 사탄의 역사이고 여러분 그런 찔림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이구나.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뭘 받고? 찔림을 받고 찔림이 오면 이게 성령의 역사이구나. 때로는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의 역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마음을 막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일 성경 읽기를 좀 더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뭘 읽을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도들은 복음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또 성경 전체를 읽고 그러면 되지만 나는 뭘 읽어야 되지? 넌 뭘 읽을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제가 성경을 뭘 읽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읽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조그만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조그만 책, 신약 성경을 개관하는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만화책입니다. 근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만화로 되어 있는 신학 개론을 제가 읽는데 거기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쫙 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서를 100번 읽어라 그랬어요. 로마서를 100번 읽어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그냥 쫙 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로마서를 읽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구나. 그래서 왜 이 로마서 복음에는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몇 번이나 읽을 수 있을까? 이 47일, 주일 빼고 40일 기간 동안인데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로마서를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이게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 저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환상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근데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 보고 좋았다, 나 환상 봤다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 교회 집사인데, 장안교회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양심이 아니라 믿음의 양심입니다. 이게 믿음의 양심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감동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억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계속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홈런을 잘 치는 야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홈런을 잘 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홈런을 칠 때는 공이 축구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야구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돈 내고 치는 야구장에서 이렇게 야구를 했던 공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석에 서면 밖에서 볼 때는 공이 커 보이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서면 공이 안 보입니다. 야구공이 탁구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야구공이 탁구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 바라보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어느 날 눈이 열려서 그 탁구공만 했던 야구공이 축구공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축구공처럼 보이면 홈런이 쳐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그렇게 귀 기울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불을 꺼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사탄은 이 불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주는 성령의 불을 사탄은 꺼트리려고 합니다. 어떤 때 꺼집니까? 성령의 불이 어떤 때 꺼집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고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맙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중직자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고 기도를 빼앗고 믿음의 승리를 빼앗고 회개를 빼앗아서 성령의 불이 꺼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렇게 또 주보에다가 간지를 끼워 넣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걸 넣고 이번 주에도 간지를 넣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또 똑같은 것을 여러분 넣는 것은 혹시 이것을 이렇게 무시한 분이 계셨을까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사순절과 전도에 관계되어 있는 이 광고를 여러분 꼭 정독하시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꺼져가는 성령의 불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꺼져가는 성령의 불이 다시 살아나서 큰 믿음의 성도가 되는 영적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억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